오늘은 2005년 6월 29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380장인데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함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온 가족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터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땀 흘리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분도 많으신데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현장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기룡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좀 심장 마비가 조금 와서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옮겼는데 지금은 세종 충남대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아침에도 의사가 교수님이 다녀갔는데 간단한 시술을 하면 된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술하기로 하고 지금은 다 정상이 돼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조금 갑자기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다 급한 것은 다 면하고 이제 안정되게 시술 받고 퇴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룡 목사 또 그리고 우리 노현장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의식하고 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온 가족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라 또한 땀 흘리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수고해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진행되어질 바자회를 통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하여 또한 주여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깨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랑하고 있는 노인자 원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룩한 당신의 딸 위에 하나님 곤고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아버지 그 병상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또한 부정맥으로 또한 시술을 앞두고 있는 이기록 목사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그의 삶과 그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모하고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갈급하여 하며 주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섬김의 자리로 갑니다. 마리아의 예배, 마르다의 섬김의 아름다운 조화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겸손히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리아가 드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성령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고 원래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섬기시고 또 충성하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섬기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다음 주 7월 13일 주일날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6개월을 어떻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감사 예물도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온가족 바자회가 오늘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면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로 잘 여러분 살펴주시고 아마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섬기시는 일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냥 땀 흘릴 각오 하시고 오늘 좀 날씨가 또 더우니까 땀 흘릴 각오 하시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마치면 2층에서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이제 점심 식사를 대신하는 우리 먹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그리고 또 같이 대화도 하시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갖다 주신 물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 이렇게 또 여러분도 필요하신 것 있으면 또 사시고, 오늘은 여러분 싸다 비싸다 얘기하지 마시고 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쓰는 돈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으로 마련되는 거니까 싸다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사재기 하는 날이다. 사재기하고 흥청망청 쓰는 날, 그리고 충동 구매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하시고 그래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또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또 좀 수고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노현자 원사님 그리고 이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은 여러분 주보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봉사,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점심봉사, 설거지봉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거지봉사는 오늘은 그 산목장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산목장에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또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주일날은 여러분이 4층에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유료를 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제가 이제 키를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4층, 3층, 1층에서는 2층을 갈 수 있습니다. 눌러서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셔서 2층을 누르면 눌러지는데 2층에서 1층을 가거나 4층을 가려고 밖에서 누르면 안 눌러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3층이나 이제 1층이나 가셔서 건강하신 분이 좀 내려가셔서 올라가셔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어르신들을 딱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4층, 3층이나 1층에서 어디서 탈 수는 있어요. 근데 2층에서 나와서는 이게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그거는 유료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올라가셔서 내려가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2층에 열리겠죠. 그럼 그때 어르신들 타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2층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오늘 가실 수 있고, 앞으로 주일날은 2층을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걸어서 올라서 다니시고, 그리고 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시고 그리고 다니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혼자 남아서 갇히면 안 돼요. 가면 내려갈 수도 걸어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섬겨주시고 또 땀 흘려주시고 또 그렇게 보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눌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사실 지금 사사기는 우리 아동부 예배 때 우리가 설교하는 이제 이렇게 그 주마다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도 2부 때 아동부와 같이 또 예배하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사사기 7장 7절. 우리 같이 오늘은 주보 보시고 이렇게 말씀 순서대로 인용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수가 아니라 주다. 수가 아니라 주다.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의 한자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항상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 또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나? 이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하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돕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항상 쉽지 않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의 산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놀이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암송을 시켰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나한테 해되는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하는데 사실 용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튼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다면 미디안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과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아브라함과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처가 그두라라고 하는 처가 있는데 그 처의 아들,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처 구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이고,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전쟁이 늘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이스라엘처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촌에 상존하고 있는 금방 터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화약고가 2개 있는데,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중동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그 골짜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갈멜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갈멜산 밑에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래서 그 평야가 바로 그게 아마겟돈이거든요. 거기가 무깃도. 그러니까 거기서 중동 경쟁이 마지막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3차 대전이 벌어질 일은 없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곡은 땅 이름이고 그리고 곡은 그 마곡 땅의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하는데, 이 마곡 땅에서 8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마곡 땅의 루스는 러시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 확전이 되면 러시아가 개입되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데 8개의 나라인데 로스, 그 다음에 메색은 터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옛 이름이 이란 이라크가 페르시아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그 리비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멜은 아르메니아, 이런 국가들인데 이게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자식들이잖아요. 아까 미디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자식들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적장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야곱 12아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동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만 하나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슬람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도 망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의 그 종교적 그 정말 그 뿌리 깊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 마찬가지인데요. 사사시대 때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침략해서 마치 오랑캐 쳐들어오듯이, 그래서 그 지방을 숙대밭시키고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면 다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기드온도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7년간 그렇게 괴롭게 하다가 이스라엘을 아예 공격하려고 아말렉과 하나가 돼가지고 13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전쟁에 나갈 자들은 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1대4잖아요. 1대4. 완전히 수적 열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자, 사사기 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이 우리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 나는 염려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신명기서에서 전쟁을 치를 때 그거 있잖아요, 그죠? 약혼하고 결혼 못한 사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파종하고 곡식 거두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고, 집 짓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입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남은 자는, 그러면 생각은 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32,000인데 22,000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10,000명 남은 거죠.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또 그래요. 아직도 많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은 아시죠? 물을 핥아 먹은 사람, 물을 그냥 고개를 받고 물을 먹은 사람, 하여튼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가운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300명만,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사사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300명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번 300명과 13만 5천 명, 몇 대 몇이죠? 300명과 13만 5천 명, 1대 450입니다. 1대 450. 일당 100도 어려운데 1당 450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건가?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는 전략이 있죠.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싸움의 전략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전쟁과 같다, 싸움과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영적 전쟁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싸움 전략 첫 번째가 수가 아니라 주다라는 거죠. 수가 아니라 주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싸움과도 같고 영적 전쟁과도 같은데 늘 기억해야 할 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과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의 전략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이야기하죠? 아, 참 그 교회 성장했어, 그 교회 부흥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인 수 늘어나고 교회당 건축하고 재정 많아지면 아, 그 교회 크게 성장했어, 큰 교회야, 그리고 부흥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 큰 성장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숫자에 매이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주님이 선호하시는 건 늘 적은 수를 더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숫자가 늘었다, 숫자가 많다, 재정이 많아졌다, 정말 교회가 커졌다, 다 모든 걸 숫자로 우리는 커지는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부흥이다, 한 번도 그걸 성장이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그 교회 교인의 총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성장이고, 부흥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얼마나 살아났느냐,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국가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때 이끌고 간 군인 수가 318명입니다.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때는 다 부족 시대니까 다 자기 집안이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힘 있는 대로 사병을 사들이는 거죠. 사병을 사들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이 있었는데 롯이 그 땅에,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318명을 가지고 연합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잖아요.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잘 싸워서 네 힘으로 이겼으니까 모든 전리품은 너의 것이다. 네가 갖고 백성만 나에게 돌려다오. 네가 싸워서, 네가 잘해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또 한 왕이 멜기세덱 왕인데, 그 멜기세덱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 너 318명 가지고 연합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못 됐겠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내가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소돔왕처럼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소돔 왕의 말을 따를 거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왕의 말을 따를 거냐. 네가 영광을 받을 거냐, 그래서 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거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318명의 작은 열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힘을 빼실까요? 32,000명도 부족한데 그것도 10,000명, 10,000명도 부족한데, 턱없이 부족한데 300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걸까? 여러분, 분수가 참 아름답죠. 그러나 분수는 전기가 공급돼서, 그래서 그 전기의 힘으로, 그래서 밑에서 쏘아 올리는 거죠. 전기가 끊어지면 그러면 분수는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포는 그냥 흐르다가 떨어지는 거죠. 낙차가 크니까 떨어지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거기서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는 거죠. 폭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밀어오는 물로, 떨어지는 힘으로 강력한 힘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폭포처럼 분수같이 뭔가 막 내 힘으로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쏘아 올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폭포같이 힘이
빠져도 힘을 빼도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에서보다도 늦게 태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이 가졌던 것들, 형이 누리는 것들을 다 가로채려고 그렇게 애썼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억울하다 생각했어요. 간발의 차로, 그랬을까 억울하니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치열하게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늘 긴장이 있어야죠. 늘 형과 늘 이렇게 경쟁 관계를 가져야 되죠. 시기해야 되죠. 질투하죠.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긴장 관계 속에서 있고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니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노력과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도록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건사하겠다고 직장생활에 매었는데 결국 가족들과 관계는 다 깨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가족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으로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만 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 드디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살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하시면서 뭐 하신 거냐면 힘 빼신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힘을 빼게 하신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평생 야곱은 장애인으로 쩔뚝쩔뚝거리며 살았지만 여러분, 야곱이 힘이 빠지고 나니까 놀랍죠.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해요. 내 힘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부작용도 많고 평안도 없고 인생 고단하고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풀어지기를 시작하고 복이 오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풀려고 했던 문제가 여러분 힘 빼고 나니까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너는 이긴 자가 되었다. 이긴 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긴 자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뺀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요? 주님이 쓰시기 쉬우니까, 주님이 쓰시기 편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따지고 고집부리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기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싸움 전략은 수가 아니라 주다.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싸움 전략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무기가 여러분 뭐냐면, 자 16절 볼까요? 사사기 7장 16절 같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과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 나팔, 하나 항아리, 하나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여러분, 이건 사실 무기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무기예요?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하는 전쟁터에서 뭐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면 장난인 거예요? 근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라. 이게 반드시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이경쯤에, 이경쯤이면 이제 사경으로 이렇게 12시간을 나누면, 그러면 이경쯤이면 11시에서 12시, 10시에서 한 12시 사이. 그러니까 근무가 첫 번째 근무 교대가 될 때입니다. 저도 이렇게 군복무 했지만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무 2시간 쓰고 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쪽으로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바깥에서 막 추위에 떨면서 근무 쓰다가 완전히 피곤하죠. 막 졸음이 막 쏟아질 때 한참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니까 둘 다 비몽사몽가 아닌 거죠. 그 교대 근무할 때 고요하고 깊은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그래서 이 300명이 세대로 나눴거든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나팔을 사방에서 불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적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여러분 300명이 이제 동시에 나팔을 불 때 온 진영에서 자기들 친구들끼리, 그 연합한 그들이 서로 적으로 오인해 가지고 칼로 서로를 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 2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가 읽지 않았었는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갑자기 그 고요한 밤에 사방에서 울려 퍼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는 적들의 진군에 출격하는 소리로 알아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몽사몽간에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치기를 시작하는 혼비백산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놀라운 일은 뭐냐면 민수기 10장 9절에서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민수기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지금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시작.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너희는 먼저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잠드신 분은 아니시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환난에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파수꾼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했어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나팔을 불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또한 진격하라 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팔수가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나팔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세요?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횃불에 불을 붙여서 환한 그 캄캄한 어두운 밤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곧이어서 갑자기 항아리가 사방에서 막
바지삭 하면서 그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기를 시작하니까 미디안의 군인들, 이 연합군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거기에서 환한 빛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이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항아리는 우리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항아리는 깨져야 된다는 거죠. 깨질 때 빛 대신 그리스도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게 싸움 전략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깨진다. 그러니까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는 걸 두려워하고 자연상하는 걸 두려워하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주님만 계시난, 주님이 계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용구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외부의 충격에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근데 왜 쉽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깨지는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깨지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을 여러분이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빛을 밝히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슬픔을 겪는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깨지거든요. 우리는 깨지기 싫어하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한테 약해 보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깨지기 싫어해요. 깨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우리를 깨트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트리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항아리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그래야 횃불이 밝혀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은 기쁨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슬픔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요, 슬픔을 통해서 악어 이빨로도 부술 수 없는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깨지고요, 그리고 슬픔이 없다면 과연 나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만큼 여러분, 고난이, 슬픔이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실 권사님을 이렇게, 노 권사님도 우리 목요일마다 뵙지만 사실 육신은 점점점 깨어지는, 정말 보잘것없이 다 깨어진 그런 그릇과도 같은데, 근데 주님을 붙들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깨어짐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붙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슬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잔상해하지 말고, 그건 은혜다. 그건 은혜다. 왜요?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질 때 주님이 드러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부터 형 에서가 관계가 확 20년 만에 그냥 눈 녹듯이 풀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동행하셔서 지키시는 은혜가 계속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음에 싸움 전략을 꼭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산산이 깨어지더라도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이 높여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오늘도 땀 흘리고 이렇게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싸움 전략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